시간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되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우리 고백 담아 다시 처음부터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잠깐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구장의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주님을 찾고 구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 주님이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겸손한 고백으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의가 아니라, 자격 없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의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흐트러진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참된 예배자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그의 족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반석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시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봄에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복음이 온 땅에 가득히 채워져야 할 이 시기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를 맞아 견디기 힘든 상황에 저희들 처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이 힘든 환난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침없는 이 사태로 인해서 저희들 등교 개학이 하염없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확산에 속히 멈춰지게 하시어서 온전히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 공부하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히 저희 학생과 또 학부모님들이 속한 각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위기 속에서 가정의 소중함과 저희들 각 가정마다의 간절한 어떤 기도 제목들, 그리고 일상의 소중함,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며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전도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 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주장하여 그 말씀이 저희들 가슴 깊이 역사하셔서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난하고 연약한 저희 마음속에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강예나 선생님께서 특별하고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거칠은 광야의 길에
주님이 예비한 생명의 강가로 나온 우리들 그토록 여러 번 새 삶을 스스로 노력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해 낙심해 있을 때 어느 날 내게 임하신 거대한 주님의 사랑 십자가 못 박힌 주보게 하셨네. 더 이상 망하지 않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내 삶을 드리기 원하여 생명의 강가로 뛰어들어가서 주님과 장사되고 또다시 설리니 생명의 강가로 뛰어든 내 영혼 죄에서 해방하사 자유케 하시니 생명의 강가로 생명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02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아멘.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짧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자신의 뜻대로 또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면서 자기가 나아갈 길을 좀 알려달라고 하소연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청년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 이 꿈속에서 숫자 7이 계속해서 아른거리는 것입니다. 다음날 잠에서 깬 이 청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시계바늘이 7시 7분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를 본 순간 남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것인가? 나갈 채비를 마친 남자가 머릿속에 계속해서 숫자 7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놀라운 광경이 이 청년 앞에 펼쳐졌습니다. 이 청년이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그를 기다리는 버스가 707번 버스였던 것입니다. 남자는 뭔가 슬슬 신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숫자 7을 따라가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707번 버스를 결국에 이 남자가 탑승을 해서 가다가 이 청년이 몇 번째 정류장에 내렸냐면
7번째 정류장에서 하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청년의 눈앞에 한 큰 건물이 보이는데 그 건물은 777 경마장이었습니다. 남자는 경마장으로 서둘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이 경마 경기가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남자는 경마에다가 돈을 걸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마장에서 들어서니까 총 1번부터 10번 말까지 있는데 과연 이 남자는 몇 번 말에 베팅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예상대로 7번 말에다가 베팅을 했겠죠. 드디어 경마가 시작됐습니다. 총성과 함께 말들이 일제히 힘차게 달리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열심히 7번 말을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7번 말이 결승점에 도착했는데 몇 등으로 통과했을까요? 7등으로 통과했습니다. 아마 살면서 이 남자와 같은 마음과 생각, 이런 바람들을 가진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직 신앙이 조금 덜 성숙했을 때, 제가 원하는 것이나 혹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제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면, 혹은 기다리는 무언가가 마침내 저에게 오게 될 것이라면 제가 더 애태우면서 기다리지 않도록 제 꿈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환상으로라도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사람은 누구나 확실한 것을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물론 불확실한 그런 미래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사람들도 있죠. 처음에 제가 들려드렸던 이 청년의 이야기처럼 도박판에다가 자기의 사활을 걸고 모든 돈을 투자하는 극단적인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이라면 확실하지 않은 미래에 절대로 자신의 인생을 거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하고 그 어느 누구도 자기 미래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늘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리고 이 불안과 염려는 어떤 마음으로 이어지냐면 미래에 대한 확신을 얻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을 보러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인데 집사님이시면서도 점을 보러 다니시기도 하고 또 오늘의 운세 같은 그런 운세를 재미로 클릭해서 보는 분들도 제가 몇 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의 행동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구약 성경의 12소선지서 가운데 8번째 책인 하박국입니다. 제목이 하박국이니까 당연히 이 소선지서는 선지자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에 관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 속의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 성경은 보통 그가 어느 지파 사람인지 또 누구의 아들인지를 기록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 또는 부두엘의 아들 요엘과 같이 이 성경의 기록들에 누구의 아들인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17장 7절에 보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와 같은 이런 성경의 기록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예입니다. 이스라엘 문화 속에는 그가 속한 지파가 어디인지 혹은 누구의 아들인지만 알아도 그가 대략 어떤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정보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느 지파 사람인지 그리고 누구의 아들인지 어느 지역 출신인지에 관해서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박국서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정보는 그가 스스로 선지자 하박국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였구나 하는 정도입니다. 그 이외에 이 하박국 선지자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정보는 특별히 없지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하박국 선지자의 현재의 감정 상태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절과 3절의 말씀을 대신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정 상태가 느껴지십니까? 어떤 감정들을 이 말씀을 통해 느낄 수 있습니까? 슬픔과 불안함,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가 뒤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도무지 듣지 않으시는데 대체 언제까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생각이십니까? 사실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침 혹은 절규에 가까운 말입니다. 3절 상반절만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2절에 등장하는 표현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표현과 3절에 등장하는 표현 어찌하여는 애가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애가는 뭐냐면 큰 고난 속에서 애통하고 슬퍼하며 부르는 슬픈 노래를 애가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이런 고난 속에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절규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 선지자의 애달픈 기도 속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몇 가지 표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에 보시면 강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강포라는 표현의 히브리어 하마스라는 표현은 자기 자신의 동료마저 해칠 정도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사회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이 하박국서가 기록됐다고 볼 수 있는 BC 609년에서 589년은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자 유다의 18대 왕인 여호야김이 남유다 왕국을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아버지 요시야 왕이 성군이고 아주 경건한 하나님의 왕이었던 것과는 정반대로 이 여호야김은 엄청난 폭군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인 왕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하고 이 백성을 괴롭히는 동안 유다 왕국에서는 더 많은 죄악들이 행해졌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죄악과 폐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두 가지 단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악과 불화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지도자가 경건하지 못하고 타락하는데 그 백성들이라고 무엇이 달랐겠습니까? 유다 백성들도 항상 불화를 만들고 죄를 짓고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단지 이 여호야김 왕이 폭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서로 불화를 일으키고 죄를 짓고 나라가 불안정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슬퍼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로 슬퍼했던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다 왕 여호야김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이 4절 말씀에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온 유다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상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박국 선지자가 고통 중에 이런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며 하나님께 부르짖는지 그 심정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지도자가 무너지고 나라가 어렵고 백성들이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서는 언제나 그런 역사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슬퍼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단순한 눈에 보여지는 현상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현상들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입니다.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말씀을 듣고도 회개함이 없고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우리가 가장 슬퍼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의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그리고 나의 가정과 한국교회의 현실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슬퍼하며 쓰러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바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슬퍼해야 할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이나 상황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크고 작은 현상들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슬퍼해야 할 일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고민과 고통 중에 크게 슬퍼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매우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대체 이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대체 언제까지 듣지 않으실 겁니까? 하나님, 어찌 저에게 이런 죄악들을 보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대체 이 남유다 영적 타락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언제까지 이 죄악 가운데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한 채 살아가게 될지, 언제 이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다시 구원하실지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국가의 영적 타락과 위기 속에서 앞으로 미래를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어서 매우 불안해하고 염려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부르짖고 절규해도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정확하게는 하박국 선지자가 원하는 응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대단한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응답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주지 않으면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보다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을 때, 가장 일지망으로 지원했던 대학에 떨어졌을 때,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원하는 결과나 매출을 얻지 못했을 때, 열심히 학교와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했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만큼의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내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만큼 내 자녀가 내가 보기에 성공한 것 같지 않아 보일 때, 지금 제가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의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다 나의 입장에서 철저히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란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지는 전혀 관심도 없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던 내 삶의 결과들을 바라보면서 불분명한 미래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알려주시면, 조금만 보여주시면, 조금만 확신을 주시면 내 마음이 덜 불안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도무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는 매일매일에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바랐습니다. 유다의 죄악 속에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소망의 메시지를 확인받기 원했습니다. 정확히 몇 날 며칠 몇 시에 내가 일할 것이다, 이 민족을 내가 변화시킬 것이다, 그들의 모든 죄악과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내가 건져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하박국서 마지막 3장에 보면 크게 낙심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생각하며 슬픈 노래를 부르던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가 갑자기 전혀 다른 고백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대체 언제 응답하십니까? 언제까지 이 백성들의 죄악을 보게 하실 것입니까? 제가 언제까지 이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보이지 않는 미래를 불안해했던, 슬픈 노래를 불렀던 하박국의 고백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가 원했던 응답을 주셨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은 여전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여전히 악이 기승을 부리고 왕과 백성이 타락하여 하나님 말씀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르는 남유대 현실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전혀 다른 고백으로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상황이 조금도 변하지 않아도, 내 손에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보이지 않는 미래 속에서도 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똑같은데, 여전히 미래는 보이지 않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는 응답을 주시지 않는데 대체 왜 하박국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믿음과 확신으로 변하게 되었을까요?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몇 날 며칠 몇 시에 역사하시고 유다를 회복시키시며 모든 문제와 제약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응답을 통해 무엇을 깨달은 줄 아십니까? 아, 내가 어리석었구나. 나의 생각은 완전하지 않구나. 나의 때는 완벽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며 이 나라 이 백성의 죄악과 문제들을 다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할 때 두려워합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는 모든 삶의 순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응답을 바라지만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 수 없어서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눈물과 부르짖음 속에서도
분명하고 확실한 뜻을 알려주시지 않았던 것일까요? 마찬가지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응답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 모든 흘러가는 그 과정 속에서 보이지 않는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네가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미래로 인해 염려하고 불안해하지만 너의 삶 속에 어떤 것도 나아지지 않고 변화가 없고 절망스럽기까지 하지만 그래도 너 나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바로 나 전능한 하나님 여호와가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들께서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무수한 순간과 과정 속에서 이 질문을 던져 오셨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자는 불확실한 미래를 염려하고 어느 하나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 자신의 인생이 불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응답을 바랐고 눈에 보이는 어떠한 표적을 따라가길 원했습니다. 지금 당장 삶의 변화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기를 바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하박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악 가운데 무너져가고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매일매일 슬픔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과 뜻을 보여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끝도 없이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박국에게 그저 이렇게 대답하실 뿐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내가 반드시 너의 기도에 응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더 이상 슬픔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더 이상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변했습니까? 현실이 나아졌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악 중에 있고 달라지거나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는 현실 그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딱 한 가지, 그는 가장 완벽한 때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구원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였고 두려움이 변하여 확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쁜 노래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것이며 분명히 눈에 보이는 표적이나 결과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 인생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 보여서 불안하고 염려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 우리 삶의 모든 과정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 있는 우리의 눈물 속에 우리의 한숨 속에 함께 계셔서 변함없이 우리를 끌어가시고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줄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학교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정 속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분명하게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고 눈에 띄게 변화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과정을 더 이상 슬픈 노래가 아니라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처음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다시 한번 처음부터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되어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를 노래하리.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1분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내가 반드시 너의 기도에 응할 것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과정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상황과 환경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변하지 않더라도 가장 완벽한 때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슬픔의 노래가 기쁨의 노래로 바뀌어 내가 노래하며 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좌절하고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저하고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셔서 내가 가장 완벽한 때에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내가 반드시 너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슬픔의 노래가 기쁨의 노래로 바뀌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의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노래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수학의 매력 타이밍에 빠져서 저희 교실에 찾아오는
GBC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랜만에 돌아온 GBS 앵커 강동은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방콕 중인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홈뉴스를 준비했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소식들을 많이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저희 학교에 새로운 선생님들이 오셨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셨나요? 선생님들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 저희가 재미있는 질문만 뽑아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온라인 수업으로만 만나 뵙던 선생님들에 대해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현장에 나가 계신 최아림 선생님 연결하겠습니다. 아림스! 학교 첫인상이 궁금합니다. 되게 조용하고 아담한 그런 느낌의 학교였습니다. 학생들 잔반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잔반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랑 식당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GBCS 학생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그 학생들이 먹고 싶은 양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양을 가져가게 된다면 잔반을 줄이고 도움이 굉장히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저는 치킨을 가장 좋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혹시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있으신가요? 사람마다 다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있을 건데요. 저는 2020년 올해는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올해 특별히 우리 학교의 주제가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인데, 그런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에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올해 2020년에는 매 예배마다 인내송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GBCS 학생들을 만나면 무엇을 가장 해보고 싶으신가요? 네, 제가 올해부터 와서 살아가게 되면서 일단 학생들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인사하고, 그리고 혹시 상황 환경에 대해서 되어서 개인적으로 좀 더 친밀하게 만날 수 있다면 우리 학생들과 같이 그래서 삼겹살 같이 하고 싶습니다. 전도사님 가장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은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 특히 그 중에서도 윌리엄과 벤틀리안 봅니다. 애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붙잡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의 매력을 학생들에게 어필해 주신다면? 우선 수학을 통해서 질서 정연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답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예외가 없다는 게 큰 매력입니다. 네, 혹시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있으신가요? 있다면 이유도 설명해 주세요. 저는 3이라는 숫자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가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세 분이 동일한 하나님이듯이 이 조화로운 숫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3을 좋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ELA 가르치고 있는 민수진입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우리 학교에 와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면 한 가지씩 얘기해 주시겠어요? 좋은 점은 수천 가지라서 고민이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생각해 보자면, 일단 학교 선생님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다 가르치고 섬기기 때문에 그 점을 보면서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자비하시고 인자하셔가지고 많은 걸 가르쳐 주셔서 제가 중학생이거나 고등학생이었으면 진짜 이런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결론은 여러분들 되게 복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좋아하는 찬양이 있으시다면? 좋아하는 찬양도 수천 가지인데요. 그 아발론이라는 그 가수, CCM 가수의 We Are The Reason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불러드리고 싶지만 저희 교실에 찾아오는 선착순 10명 학생들에게 제가 아리따운 목소리로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에서 가장 맛있었던 음식은 뭐였나요? 멸치국수요. 가장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또 그 이유도 말씀해 주세요. Okay, 그러니까 read off 할게요.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Deuteronomy 6:5. And it reminds me of that I have to, well, I should love him every second, every time with all of my heart, with all of my strength, rather than just think about him once in a daytime, or I pray him just for like 5 minutes a day, but rather than pray for him and love him every second, every moment. Yeah.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 선생님 홍지민입니다. 선생님의 어릴 적 꿈이 뭐였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중고등학교 내내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멋있게 다가오기도 했었고, 커서 의료전교를 가고 싶다는 꿈도 꾸었었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준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교사도 학생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또 이제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그런 직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결국 교사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취미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는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취미가 운동 또는 바깥 활동을 좋아해요.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종목으로는 테니스랑 수영이 있고, 작년에는 다이빙에 빠져서 스쿠버 다이빙에 빠져서 자격증도 2개나 딸 정도로 되게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다음 목표는 산소통을 매지 않고 하는 다이빙이라고 프리 다이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이 다음 목표입니다. 얼른 코로나가 종식돼서 밖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학교에 오게 된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이 학교에 제 친구가 일을 하고 있어서 친구에 대해서 이제 학교에 소개도 받고, 학교가 되게 좋고 이제 아이들도 좋으니까 한번 와서 일해보면 어떻겠냐고 이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학교를 지원했습니다. 혹시 좋아하는 글귀나 노래 가사가 있으신지, 아니면 좋아하는 노래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글귀는 따로 없는 것 같고요. 노래라기보다는 좀 이제 그 그룹을 듣는데, 저는 요즘에 We Love라고 하는 이제 그 팀을 이제 좀 찾아서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GBS 앵커 오성식입니다. 2020년이 시작되고 GBCS에서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자판기뿐만 아니라 식당에 TV가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학교 곳곳에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만큼 새로워진 학교의 모습, GBS에서 전해드립니다. 학생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식당에 TV가 설치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총 3대의 TV를 구매하였는데요. 정확한 공지는 없었지만 앞으로는 식사를 하면서 TV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 안에서 외부 소식을 접하기 힘든 GBCS 학생들에게는 희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학 후 학생들이 모여 식사를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며, 지금까지 GBS 강동은 기자였습니다. 학생회장단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자판기가 설치되었습니다. 자판기 안에는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간식들이 가득 차 있는데요. 학교에 돌아갈 날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자판기를 이용할 때 카드와 현금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점에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돌아옴과 동시에 자판기에 관심이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간식을 먹는 것도 좋지만 밥도 잘 챙겨 먹는 GBCS 학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학교에서 만나는 날이 오길 바라며, 지금까지 GBS 양혜민 기자였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걱정이 앞서고 있는데요. 학교가 바이러스 예방과 청결을 위해 손소독제를 구비해 두었습니다. 캠퍼스 곳곳에 배치가 되어 학생들과 교직원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항상 손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는데요. 손소독제를 이용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는 GBCS인이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GBS 조수진 기자였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드시죠? 얼른 이 사태가 진정되어 학교에서 만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외출 시 마스크 착용과 코로나 예방 수칙을 지키고 신앙도 가꾸어 나가는 GBCS 학생들과 교직원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GBS 강도는 오성식 앵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